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길이 될 수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딱 이 자리에 왔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동지감이라는 좀 그런 감정이 아마 좀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는 한국에서는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국은 아니지만 우리 해피 추석.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이었습니다. 네, 저를 잠시 한번 소개하자면은 저는 지난 4월에 아마 하늘 둥지 교회보다 조금 더 따끈따끈하게 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밴쿠버 팔로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효선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Everyone Everywhere Following Jesus라는 그런 이제 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좀 여러분들 좀 격려하고 조금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공동체를 이제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뭔가 미묘한 감정들이 항상 있고 그 전에 내가 다녔던 그런 이제 신앙생활의 그런 경험들로 하여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재 맞는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이나 좀 다시 한번 되돌아갈 거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공동체 안에서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이 하늘 둥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세워져 가주심에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같은 마음으로 같은 동지인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길이 될 수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세분화시키자면 이렇습니다. 하늘 둥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질문형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퀘스천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공동체, 이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익사이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또한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익사이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공동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무엇이죠? 네, 커뮤니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라틴어의 쿰 그리고 이제 무누스,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이 커뮤니티 단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쿰은 함께 서로 간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누스는 선물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합을 하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의미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또한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문 19절의 말씀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 19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을 먼저 알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사람과 또는 노예로서 종된 사람으로 예수를 믿은 그 각각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나님은, 이렇게 나누어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졌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3절의 말씀의 이 표현에 의하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 하고요. 또한 자기가 그 익숙했던, 또한 자기가 익숙함으로 그 일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다름이 아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갈라짐들이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오늘도 뻔뻔한 교회 왔네 하면서 그 비꼬는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고 또한 절대로 내가 이 영역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주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깨어짐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벽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의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벽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진 이 벽을 허무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50대 정도 되시는 여자 성도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가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셨는데 그의 복장은 슬리퍼와 크록스 슬리퍼와 아주 그냥 캐주얼하게 그렇게 오셨는데 저는 그냥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편견,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후에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 여성분의 내면 안에는 상처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한 이제 한국 사회, 또한 한국 사람들과 또한 이제 자기가 30년 동안 캐나다 안에서 자라오면서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뭔가 갭이 생기는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상처들이 막 수많은 언어들 또한 좀 약간 거친 단어들로 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을 빨리 마치면서 좀 제 안에 이런 못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제 스스로 벽을 세웠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잠시만요. 뚝딱 저는 그렇게 벽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기준이 내가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기력한 태도일 수도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력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그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지만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시작은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그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이 보이게 되면 서로를 향한 그 용서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같은 이 동질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서로를 나누었던 그 경계가 하나 둘씩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적인 교만이었든 아니면 인종적인 문제였든 아니면 남자와 여자 아니면 젊은이와 노인이든지 아니면 기혼과 미혼이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하나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판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들을 방해할 뿐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또한 그 상처가 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사막의 교부였던 요한은 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가벼운 짐을 지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사들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벼운 짐이고 무엇이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거운 짐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한 가벼운 짐은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또한 누군가의 그 비판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말을 여러 번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말은요, 평안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힌 담을 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신약 성경에만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또한 서로 높여주는 표현이 37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한다는 말은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하늘둥지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다면 또한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죠. 세상은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만큼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이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짚고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 세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돋보이라고 상대방을 욕하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서로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회 공동체의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참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사이에 막힌 벽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허물어진 그 돌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더니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이 되어 가는 것,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린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이 바라본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두렵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진 벽돌로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겠지만은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연결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길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한 몸을 이뤄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 될 수 있기를 함께 힘써 이뤄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이뤄가시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둥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겸손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벽이 허물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다른 너와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한 그 하나됨을 이뤄가시는 우리 하늘둥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